오늘 목사님 내시경 검사가 있으셔서 대신 새벽 예배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3월 29일 화요일 새벽 예배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해 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또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을 향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서 또 솟아오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우리 온 마음 다해 주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 우리 가운데서 깨달아지고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져가는 그 감격이, 감사함이 더욱더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라고 원합니다.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320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오늘 본문의 앞 문맥인 이제 그리스도 찬송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대해 말씀하는 구절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기를 비우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높이신 그 말씀을 살펴본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은 이제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그리스도를 높이셨는데 우리가 그에 대해 어떻게 마땅히 응답해야 하겠는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두렵고 떨림으로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들이 마땅히 경외하는 자세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스스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결코 이제 아닌 것이죠. 바울은 서신서 그 종합적으로 볼 때 결코 그런 의미로 말하지 않았죠. 우리가 전적인 은혜로 받은 구원을 끝까지 간수하고 지켜서 구원의 완성의 때까지 이제 도달하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요. 하나님은 부르시고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가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응답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다. 그러나 그 둘 중에 어느 것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분이 친히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행하도록 준비하셨을 때 우리는 행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즉 이제 우리의 구원의 시작도, 그 구원의 과정,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의지하여 이루어져 나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과정은 이제 우리가 뒤에서도 오늘 같은 내용을 이제 더욱더 하나하나씩 더 살펴볼 텐데 우리가 이제 일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고 이제 전인격으로 우리의 지성과 정서와 의지를 오직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복종하며 죄에서 회개하여 그 복종함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에게는 사랑의 열매, 선행의 열매가 맺혀져 나가게 됩니다. 물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맺혀져가는 선행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보통은 이제 초신자 때부터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이제 않습니다. 신자는 평생에 걸쳐서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이제 성령의 비추심 아래, 말씀의 빛 아래 깨닫게 되죠. 이제 회개하게 되죠. 그러면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제가 이렇게 부족한 모습, 말씀에 많이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깨닫게 해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회개합니다. 은혜를 주셔서 더욱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에 더 가까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령께 선행의 열매, 사랑의 열매 맺기를 간구하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제 성숙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는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된 우리의 구원이 구원의 완성을 때까지 이제 나아가는 인생의 전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저절로 이제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가는 모습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로 주어진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믿음은 우리의 행함을 생산해내는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우리가 놀라울 정도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합니다.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게 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은혜가 강하게 역사하는 일이며 우리 안에서 믿음이 그 일하는 방식인 거죠. 믿음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생명입니다. 믿음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고통과 우리의 절망 속에서 그 일생에서 만나게 되는 그 압력 속에서 우리를 살게 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 때문에 인내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갑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제 구원을 이루라라는 그 말씀 안에서는 이제 우리 자신을 점검할 것을 요청하죠. 우리 자신이 진정으로 이제 선행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져 나가고 있는가. 신자라면,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신자 때부터 이제 그런 모습들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모습으로 보여지지는 일반적으로 그러지는 않지만 우리들이 이제 신앙 연수가 우리 가운데서 점점 더 깊어져 가고 하면서 물론 우리 가운데 불완전한 모습이 있고 제된 모습들이 또 있지만 그럼에도 사랑의 열매, 선행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인가라는 것을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점검해 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지성과 정서와 의지로 전인격으로 성령을 의지하여 그리스도께 날마다 자신을 복종케 하며 회개하는 그 은혜를 구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야 하건만 우리가 그 반복된 습관적 그 죄악의 모습을 고집하면서 버리지 않으려 하고 그 강팍한 마음 가운데 굳어지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정말로 우리 안에 참된 구원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는 그 말씀이 우리 그 점검하는 그 주님 앞에 진실한 그 신앙을 간구하면서 그럼에도 우리들이 그 자세를 견지하는 그 중심 가운데서 두려워하는 종들이 가진 그 두려움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을 우리가 우리 가운데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서 살펴보셨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그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구원 신앙을 주셨다면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까봐 구원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고 떨라는 그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이제 사랑하는 것,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것을 연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가볍게 사랑하지 않고 참으로 사랑하고 존경한다면 그런 사랑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어떤 신앙 안에서 흠모하는 어른이나 스승이나 이런 분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사랑은, 그런 존경은 우리 안에 가벼운 사랑이 아닌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이제 경건한 두려움, 즉 경외라고 이제 부릅니다. 우리가 하물며 존경하는 어른이나 스승이나 사람을 향해서도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더욱 말씀 안에서 깊이 깨달아가고
하나님이 향한 사랑이 깊어져 가면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가볍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아무렇게나 이전에 내가 살아가던 대로 무엇이 옳던지 그러던지 내 마음대로 내 기분에 내키는 대로 살아가던 삶을 이제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이시며 주님으로 믿는 구원신앙이 참으로 나에게 주어져 있다면 그 안에서 시작된 구원은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줄 정도로 얼마나 귀한 구원을 주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깊고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신중하게 일구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의롭게 여김을 받는 그 칭의뿐만 아니라 구원을 일구어 나가는 과정, 즉 거룩하게 빚어져 나가는 성화의 과정에서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인 것이죠. 즉 내가 열심히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수고하는 모습으로 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죠. 하지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루어지는 일인 거죠. 그러기에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 그 공로를 돌리고 그렇게 나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이어서 13절의 말씀은 원문으로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즉 왜냐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그 과정. 바울이 가택 연금으로 로마에서 갇혀 있으면서 너희가 지금 함께 있지 않고 널 떠나 있을 때에도 나 없을 때에도 너희들이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지금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바울이 지금 그것이 너희가 그 신자로서 담대히 그 은혜를 힘입어서 겸손히 주님 의자에 살아낼 수 있는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기인하는가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것을 이제 분명하게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지라도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심으로 나타난 결과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 안에 소원을 일으키십니다. 자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처럼 자신의 선하신 뜻을 우리들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선한 소원을 먼저 일궈내시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먼저 원하게 하시고 힘을 주시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행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계로 부리는 모습으로 마치 버튼을 눌러서 조정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에 반대해서 억지로 강제로 하게 하시는 경우는 드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러나 대개는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표나지 않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만일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무엇을 하게 된다면 이제 억지가 되고 강제가 되는 거죠. 그러나 자신이 원해서 하는 것을 가리켜 우리들이 자원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원함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이제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깨닫고 선을 행할 마음이 생기는 때에는 성령님의 지시인 줄 알고서 두려워 떠는 순종의 태도를 취함이 옳다. 그때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성령님이 가마를 소멸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죄로 물들어서 우리 안에 그 선한 것 자체가 우리로부터 기인할 수 없는 그런 타락한 우리의 그런 본성을 생각할 때 그 선한 소원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성령님이 주시는 그 부담과 그 감동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물론 이제 분별하는 그 부분들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누르고 이기적인 부분은 내 안에 빠져들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성령의 가마를 소멸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들이 묵상할 부분이 있는 적용이라고 여겨집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소원을 주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되겠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선한 열매 맺기를 기도하며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모든 선한 열매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참된 신자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소원하게 됩니다. 해코지를 당할까 봐 하나님께, 또 하나님께 비위를 맞춰서 그 점수를 따내려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치 몽둥이를 한 대 맞을까 봐 두려워서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자리로까지 만들어 나가고 일구어 나가기 원하시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복종해서 순종의 삶을 나타나는 그 열매로, 마치 종들이 한 대 맞을까 봐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이 순간 한번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두려움을 한번 피해 보려고, 그런 거는 성경이 말하는 참된 순종의 그 중심으로 나타나는 그 자세가 아닙니다. 그런, 만약에 내가 한번 맞는 것을 피해 보기 위해서 한번 잘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아첨하고 하나님 앞에 아부해야지, 이런 모습은 나한테 그 환란이 지나가면은 다시 한번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중심이 주님을 사랑해서 순종하기 위한 데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을 어떻게 면해볼까, 어떻게 가려볼까, 거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그런 거에 속지 않으시죠. 하나님 우리 안에서 자원하는 심령을 만들어내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주님께 복종하는 모습으로 우리들을 자라나가게 하십니다. 그런 자리까지 우리를 이루어나가게 하십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사랑의 방식과 다른 것이죠. 구원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즉 인격적인 사귐입니다. 천지의 창조주신 지존자 되신 분님이 나와 인격적인 사귐을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문제와 고난의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도 하죠. 그러나 때로는 문제와 고난의 상황을 전혀 풀어주지 않으시고 아픈 상태로 머물러 있게도 하십니다. 그런 상태의 성숙한 신자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시는 줄 알고 신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숙해져 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방식으로 일이 되지 않아서 마음이 아플 때도 있죠. 어려울 때도 있죠. 우리 초신자 때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도 많이 하지만, 우리들이 신앙이 깊어져 나간다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이 있으실 거야, 다른 계획이 있으실 거야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자라는 방식으로 우리를 빚어나가시죠. 하나님 문제 해결의 목적이 있으시기보다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그렇게 깊어져 가기를, 그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져 나가시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구속주이시고 심판주이시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런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을 하나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죄인들 중에 선택받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공의의 성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한 그 신자 가운데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죄된 모습이 있지만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그 자비하심으로, 오래 참으심으로, 그 온유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시지 않습니까? 즉 우리를 얼마나 이렇게 주님 앞에서 놀라운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이 많고 죄된 모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과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지만, 우리가 말씀의 뜻을 성령 안에서 참되게 깨닫고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즉 자원함으로
사랑함으로 정말 즐거움으로 소원할 때까지 충분히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생을 살펴보세요. 저도 그렇죠? 이제 우리들이 얼마나 거짓 신앙 가운데, 거짓 열매 가운데, 영적 무지와 어두움 가운데 걸어온 세월이 저를 포함해서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들이 그런 부분들을 평생에 걸쳐서 벗어서 나가고 말씀에 더 가까이 빚어져 나가고 그 말씀이 이루어져 나가서 그렇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그 신앙의 모습으로, 참된 성숙한 신자의 모습으로 빚어져 가는 과정은 이 땅에서 끝이 없는 과정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원함으로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말씀이 깨달아져 가는 그 지난한 수고의 과정, 그런 열심히 우리 안에 일하셔서 우리의 거짓된 것들을 벗겨나가고 하나님의 사람된 그 모습으로 빚어가는 마치 부모가 그 자식을 지난하도록 그렇게 오랫동안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훌륭한 한 사람이 그 인격으로 빚어나가기 위해서 그 끝도 없는 그 수고를 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그런 과정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한순간에 변해라 하고서 우리의 모든 거짓된 것을 다 버리고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어떤 그 거짓된 신앙의 모습, 말씀이 아닌 것에서 만족을 구하려 하는 모습들, 기복신앙적인 모습들, 여러 가지 열매 없는 것들에 몰두하면서 내 만족을 취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데, 다 보고 계신데 그런 부분들을 삭제하지 않으시고 그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우리들이 왜 돌아오는 이 과정까지 인내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인내하고 오래 참으면서 정말 자원하면 이게 참 말씀이구나, 이게 참 진리구나, 우리를 이렇게도 거짓되고 배신을 많이 하고 무지한 우리를 그 평생에 걸쳐서 설득하시면서 가르치시면서 또 듣게 하시고 또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런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을 따라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또 듣고서도 돌아서면 또 세상의 방식을 또 선택하고 그런 무지한 우리를 또 인내하면서 오늘도 또 그렇게 말씀에서 가까이 그렇게 우리를 빚어나가고 계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에 두신 소원을 우리가 자원해서 그 동일하게 주님의 마음 우리 가운데,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으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과정으로 평생에 걸쳐서 더 말씀에 더 가까운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중심으로, 말씀에 조금 더 깊이 깨닫고 그것을 우리 자신을 내어 던지는 그 중심으로 그 삶의 모습을 우리를 일구어 나가시는 것이죠. 따라서 은혜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자원하여 행함으로 나타나는 변화의 과정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 나 자신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난하게 참으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오래 참으시고 그렇게 말씀이 또 깨닫게 하시고 그런 과정을 거쳐감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과 우리들이 그 관계를 하면서 그 일체 오래 참으심을 계속해서 오늘도 잊고 있는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쉽게 판단을 하고 왜 이렇게 조급해하며 우리의 방식으로 그렇게 밀어붙이는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간다,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도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이 말씀의 방식 우리 안에 스며들어간다라는 것인데, 내 인격에 녹아들어간다라는 것인데 왜 우리들이 일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과 반대되는 그런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까? 우리들이 그것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이 주변에 연약한 분들이 정말 구원신앙을 소유한 분일까라고 걱정이 되기도 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런 분들이 어느 때에 거짓신앙을 버리고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날지, 또한 신자라 한다 할지라도 참된 신앙으로 어느 때 또 회개하며 돌이켜서 자라가고 열매 맺혀갈지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바심을 낸다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때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주변에 염려되는 분들, 사랑하는 분들, 진실한 신앙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또 권면하고
우리 주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경계하고 경책하시고 권고하시죠? 그것처럼 우리도 사랑의 마음으로 경계하고 경책하고 또 권고해야겠죠. 굿꿀먹은 마치 벙어리 개라고 하죠. 이제 선지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또 있어서는 안 되겠죠. 또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경책하되 권면하고 붙들어주고 오래 참음으로 각 사람이 각 사람을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 모습으로 우리의 삶과 인격과 삶의 여러 모습들이 선택들이 말씀 따로가 아니라 일하는 방식도 주님의 방식으로 오랜 세월에 걸쳐서 우리를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루어가게 하시고 자원함 우리 복종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나가는 방식. 우리들이 그 거짓 신앙에 얼마나 많이 속아왔습니까? 우리들이 너무 잘 알잖아요. 사회생활 하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충동해서 마음을 얻어내서 동원하고 으쌰으쌰하고 결과를 많이 뽑아내고 어떤 성과를 많이 이뤄내갖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인정받고 등등 여러 가지 수많은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은혜로 역사해서 믿음으로 역사해서 한 사람의 중심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주님 앞에 자원함을 복종하면서 나아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수고스럽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고 낭비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 안에서 그렇게 겉으로만 뭔가를 이뤄내지만 속 안은 텅 비어있는 그것이 거짓되다라는 우리들이 조금은 알게 되었잖아요. 조금 더 알아가면서 그 방법이 아니라 은혜로 일하는 방식을 배워나가고 있잖아요. 그 방법이 굉장히 느린 것 같지만 은혜가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일할 때 아까도 살펴보신 것처럼 굉장히 놀랍게 땀 흘려 일하게 하고 그 거짓 신앙이 만들어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 맺는 그런 자리로 자라나가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일하는 방식, 관계 맺는 방식, 선택하는 방식도 은혜의 방식, 그 믿음의 방식에 따라서 그 주님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가기를 기도하고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녹아들어가기를 선택에도 인격에도 녹아들어가기를 구하고 또 연습하고 그렇게 뿌리 내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고 우리가 인격적인 반응으로 응답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것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요행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여 자원함으로 우리 마음을 담아 손과 발을 움직이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게으르고 요행을 찾으며 지름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화는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연약하고 때때로 실패하고 넘어지는 우리지만 은혜를 구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또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 하루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힘있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의 평범한 오늘 하루도 주어진 가정과 직장과 같은 일상의 자리에서 성령을 의지하여 진실함으로 신실함으로 씨름하는 신자의 삶에는 평범한 모습이지만 참 구원신앙을 소유한 자로서의 그 산 증거와 감격을 맛보는 기쁨이 함께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과 어두움과 무지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에게 성령의 진리의 빛을 비추사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을 우리 가운데 전적인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구원을 맛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고 어두움과 무지 가운데 헤맬 때 많은 그런 우리를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오늘도 빚어가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세상의 방식, 그런 세상의 논리와 방식들 가운데서 너무나도 그 공기와 같이 젖어들어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은혜가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일하여서 또 열심히 수고하고 그렇게 자원함으로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고 주님 앞에 그 복종하는 그런 중심으로 나아가는 방식으로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주님의 마음에 공명하게 하시며 주님이 사랑하게 하시며 그 즐거워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그 빚어가고 계심을 믿고 또 내어 맡기옵나이다. 주님, 우리들이 오늘도 허락된 그 가정과
직장 생활과 또 일상 생활의 자리 가운데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또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중심으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중심을 간구하며 더욱더 진실한 신앙으로 그렇게 말씀 붙잡고 살아가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시고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란 말씀을 또 왜곡하여서 또 자기 합리화를 하여서 지름길을 찾고 요행을 찾고 그렇게 자기 기만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실한 신앙으로 그 말씀 한 절 붙잡고 씨름하며 그렇게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며 또 수고하며 주의 은혜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 성품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으로 빚어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또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일상의 여러 고민들과 또 질병과 여러 삶의 혼란들 또한 압력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리들 가운데 우리들이 낙심하고 주저앉아서 내 안에 빠져들어감으로 가족을 탓하고 이웃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면서 우리 인생을 낭비하고 연민하면서 그렇게 주저앉아서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는 그 감격과 그 감사함을 가진 자로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셨다는 그 만족함으로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은혜로 견뎌내고 또 인내하며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며 감사함과 기쁨으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허락하신 그 책무를 살아가고 또 따뜻한 말 한마디 또 따뜻한 손짓 발짓 우리의 몸짓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